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 좋지 않은데 왜 은혜를 잃어버린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잃어버린 은혜, 찾은 은혜. 우리 히스기야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생각나는 것이 많은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질책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잃어버린 은혜도 있는 사람. 질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으로 히스기야는 끝나지 않았어요. 질책을 받고 그 질책을 마음판에 챙겨서 다시 은혜를 되찾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잃어버린 은혜, 말씀이 오늘 찔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구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정말 중요한 자야, 나는 귀한 자야, 이런 마음이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것 같은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으로서 아하스의 아들이며 25세 때 왕이 되어 29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히스기야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히스기야 왕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중 한 사건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면 잘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즉위한 지 6년 만에 25살에 즉위해서 31살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형제국가와 연합국가, 우리 남북국가인가 같은 그래서 멸망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나라의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점점 망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망해가는 꼴이 오늘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영 반대로 사람들에게도 멀어지고 물질도 멀어가고 건강도 멀어져가고 있어. 아, 이럴 때 정도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나? 내가 이 문제, 이런 질병이 어디서 왔나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더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 근심, 어떤 문제가 지금 풍랑이고 있습니까? 그 답은 찾아보면 시기가 찾은 답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좀 풍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려고 할 거예요. 되찾는 은혜. 오늘 풍랑이 오면 자꾸만 너는 은혜롭게 산다고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빨리 은혜롭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와. 그래서 종교개혁.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내 신앙이 잘못됐다. 이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무엇부터 잘못된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하면 성전을 수리했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있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욕심,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성전을 제거하는 거야. 제거.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으면 두려움이 반드시 와. 그러면 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우상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오직 명예 물질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라고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이런 되찾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건축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물도 드리고 11조의 물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6월절 절기 예배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이 예배에 승리하도록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했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오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 백성들이 모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들려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쳐서 하늘에 이르렀더니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되찾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저와 여러분 기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건은 시드기야가 겪은 사건 중에 아수라의 전쟁을 해요. 아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 물질의 전쟁을 해요. 물질에.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뇌물을 바치게 돼. 뇌물. 열왕기사 18장 13절 16절 보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에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물어봐. 하나님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랬더니 어떠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주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그에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는 건 잠시는 해결될지 몰라도 그 해결이 다 꼬리를 물고 들어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줄 때는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물질이 어려움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물질이 더 큰 괴로움으로 계속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질병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그때 또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사야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철저하게 얘기하고,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방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극성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 죽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방에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를 왕 사네람의 그 사건도 해결해 주셨어. 물질의 문제,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이러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했던 이 나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았어. 저와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사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 정도 이제 깨달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리저리 이제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이러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 정말 산전, 수전, 공수전 다 해보고 지금이야 정말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지금부터 아름답게 내가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면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번째까지는 보편적인 은혜였어. 너 하나님 봐봐. 사람 보지 말고. 이런 보편적인 은혜였었는데 이번 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은혜는 그냥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은혜로 바꿔줬어요. 누구나 다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오늘 여기에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 주관적인 은혜, 1대1과 관계예요. 1대1과. 모두가 여기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데 이것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가 주관적인 은혜로 바뀌어졌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린 거예요. 중요한 삶의 입장한테 정말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할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죽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 집을 정리하라. 네 방법, 네가 사는 방법을 이제 정리하고 내 방법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어 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은혜에서 저와 여러분 주관적인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삶의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만났는데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기보다는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에 먼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에 먼저 앞장서는 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원망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로 해서 주관적인 은혜가 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관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은혜로 바뀌어지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통곡의 기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와 여러분 방언도 하고 그냥 이런 기도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관적인 은혜를 받으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국률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 오늘 보면 5절을 하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히스기야 같은 일들을 우리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눈물을 보셨다. 그럴 때 이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셨다.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국문을 하심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보면 못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했지만 은혜 바깥에서 늦은 철부지 같은 나를 하나님 좀 살아주시고 나의 긍휼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만한 그대로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교만도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주시는 나로 하나님 잊어달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었어. 하나님의 답. 네가 통곡하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네 눈물을 보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증표.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십도로 물러가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섰다고 그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도 내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나를 만나는 거야. 그에 대해서 증거된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석에 의해 나아갔던 해석인 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뒤에 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서 가면 그만한 거예요. 뒤에 서서 가면 겸손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오늘 걷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병고침을 받고 15년 후에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과 눈물이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깨닫는 게 겸손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눈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1512장 내용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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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 오늘도 온주하라 향해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돌리고 온주하라 나의 영혼아 영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시고 없으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